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는 식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둘러 앉아서 주신 은혜와 또 귀한 나눔을 갖는 한 절 한 끼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 7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레와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우박은 애굽 온 백성들과 짐승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들판의 모든 나무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피해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게 되죠. 바로가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나는 알지 못한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말은 이 재앙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테니 약속할 테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이번에는 그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태도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까요?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만큼은 바로가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통해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9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그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죄악을 인정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대본에 돌아설 수 있나 싶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왜 다시 예전처럼 완악해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절 말씀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 보리가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버티고 기댈 만한 죄악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삭이 나고 꽃을 피웠던 보리와 삼처럼 그가 드러내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아직 자라지 아니한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죄악이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범죄했다는 것은 죄에 죄를 더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점점 더 죄 짓는 것이 증폭되고 심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주로 바로만 완악하고 어리석었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까지 바로를 닮아갑니다. 그처럼 애굽의 죄악의 세포가 점점 온몸으로 전이되어서 심해지고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바로 한 사람만 그 골마 터진 그 부분만 째고 치료하면 온전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죄악이 너무 많이 퍼지고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은 무언가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면 자꾸만 그게 생각나고 관심이 가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죄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도 그렇게 죄악된 본성, 그 뿌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바로는 잠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밀과 쌀보리와 같은 죄악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어서 자라나서 강성해져서 다시 그 힘을 키워서 하나님과 맞서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교만의 죄악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밀과 쌀보리가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아직 상하지 아니한 밀과 쌀보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바로가 그걸 보면 다시 그것을 의지해서 완악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바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심판받을 운명을 타고났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밀과 쌀보리를 통해서 그 죄악의 뿌리를, 그 싹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뽑아내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또한 바로처럼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행이라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구나 라는 교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교만을 그냥 방치해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과 쌀보리는 고사하고 땅 위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조리 치실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아직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와 같은 죄악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내가 죄악의 무기력함을, 연약한 존재임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를 아주 멸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